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믿고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상으로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일종의 그림 언어, 메타포로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수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너끈히도 채워주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수를 얻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 우물가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낮 12시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유대인 남자인 것을 알고 왜 나에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요청하여 그 물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수를 주는 입장으로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반응이 오늘 보면 11절부터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을 주여로 부릅니다. 이때 주여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 아닌 낯선 상대방에 대한 존칭어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을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닌 다른 어떤 물을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바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이후부터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고,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존재론에 대한 비교로 그 질문이 비약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그래서 야곱보다 위대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우물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야곱이 그 밭을 산 이후에 우물을 만들었고 그 우물을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먹었으며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먹었다라고, 즉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큰 우물입니다. 깊이가 약 32m 정도 되고요. 둘레는 2.4m 정도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우물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우물, 그 우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그 물은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위대합니다. 야곱의 우물도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들의 목마름은 결코 자신들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자신이 주시는 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고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와서는 그 입장이 정반대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 간구와 요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다시금 헛된 노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것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이 간구를 주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드리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탁을 받으신 다음에 엉뚱한 질문을, 아니 명령을 그에게 내리십니다.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옳구나. 너에게는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지? 라고 그 여인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꿰뚫고 계신 예수님은 나의 현실을 직면케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목말라 왔는지,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날 만큼, 아니 6명째 만날 만큼 내 인생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주님 없이 목마른 인생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직면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하는 일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를,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자기 고생만 하는 뿐임을, 자기 의여 자기 영광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본 바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실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줄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올 한 해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생명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바라보며 오직 주님에게서만 생명수를 구하는 참된 진리의 구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